지금 읽어드린 사무엘상 15장 22절이나 누가복음 16장 15절을 갖고 제가 종교적인 열성과 올바른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언가 종교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유럽이나 미 대륙 이 사람들은 기독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갖고 그냥 기독교인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 우리는 말하면 기독교인, 그렇지 않으면 교인.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나 아빠 손에 이끌려갖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것이에요. 기독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뭐냐? 왜 생겨나느냐? 뭔가 허전하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참 만들어낸 것이 종교이고 또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왜 그럼 종교가 이렇게 많은가 이것이. 시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무언가 신의 가호를 받기 위해서 호의를 얻기 위해서 얻어낸 온갖 그 종교들이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종교심을 앞세워갖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를 받아주는 거야. 냉혹하게 거절하세요. 카인과 아벨의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가. 둘 다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어요. 분명히.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죠.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진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였더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격노하느냐? 어찌하여 네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둘이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그랬어요. 카인은 피 없는 종교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종교적인 제사. 아벨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쏟고 번제단에다가 그 기름을 태워서 드린 거예요. 피가 없는 제물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드리지 않는 제물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제물이에요. 관계없는 제물이라 이것이. 카인도 굉장히 애를 썼죠. 자기 나름대로 땀을 흘려서 농산물을 수확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거절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죠. 이렇게 애써서 땀 흘려서 드렸는데 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아우의 이 번제는 받아주시고 이 제물은 거부하십니까? 이렇게 반항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아우까지 죽이고 말았죠. 종교적인 열성은요, 사람들이 이걸 믿음으로 착각을 해야 돼, 보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성은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열성하고 믿음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관계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종교심은 무엇인가, 이거 도대체.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죠. 네, 이사야 64장 6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인은 더러운 걸레 같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의를 행했던 모든 종교행위 다 더러운 걸레 같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의를 앞세운다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우리의 그 의에 대해서 걸레로 여기신다, 이것이요. 악취가 나는 것이. 여러분들 여름에 한 장마철에 걸레질을 하고서 물기를 먹으면 제 그대로 이걸 갖다 응답 구석에다 던져놔요. 곰팡이가 아주 파랗게 썰었어요. 그 코에다 대봐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가.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그것도 곰팡이가 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것보다 더 더러운 걸레 같다, 이것이에요. 우리의 의가 그렇다, 이것이. 그 종교심에는 믿음, 열성, 자기 희생, 의무감 같은 것들이 적든 많든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추운 사람들에게 이제 옷을 갖다 주고 또 고아원이나 양로원은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요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뭐를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불구자를 부축해주고 어디에 재난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냥 조끼 입고 비행기 타고 가서 뭐 봉사활동을 하고 다 좋아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다 소용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바로 카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장기 기증서를 써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기증서 수백 장을 써둔 준들 자기가 죽고 나서 다 빼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 있죠.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임무에 충실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새벽 기도에 10시간 나가고 또 부흥회는 다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삶에 쪼개서 그냥 봉투를 주면서 헌금을 내본들. 또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골프 티켓을 사가지고 이제 드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나서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행위를 했다 하면은 나쁜 행위는 아니에요.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주의 종한테 잘 보여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면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도 책임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도 않고 뭐 했느냐 이거예요. 응? 그 상태에 오도록.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습관이 굳어지면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내가 몇 년 된 장로인데 하면서 그냥. 너무나도 참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아무리 해도 믿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에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 오히려 이런 행위들이 대부분은 종교적인 열성에서 나온 것이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는 열성이 있으면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세대가 있었지만은 이 교회 시대에는 이런 것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진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이 절차를 마침표를 찍은 사람들만이 종교적인 열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종교적인 열성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자,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노력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라도 이러한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 야 지겹다, 악취가 난다, 좀 비켜라, 나타나지 마라 이런 꾸지람밖에 들을 것이 없다 이것이. 겉보기에는 의로운 행동이나 선행도 그 속에 동기가 불순한다는 것 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간파하고 계세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더럽다 이것이에요. 바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들을 열매로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더러운 존재예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을 보죠. 구약에 예레미야서 17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아담에서 타락한 채로 태어났으니까 심히 악하고 더럽지요. 자, 그렇다면은 종교적인 열성과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다시 보지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시가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우리 어법으로 따지자면은, 자, 종교적인 열성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권장한 일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서도 종교적인 열성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종교적인 열성과는 전혀 관계 없어요. 종교적인 열성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사실, 그 근거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열성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종교적인 열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 권사 뭐 이런 직분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작도 써요. 잡지도 발행해요. 또 교회 협의에 열심히 다닌다 이것이에요. 각종 또 선교단체 열심히 쫓아다녀요. 세미나도 물론 주관하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언제 구원받았냐고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노력하고 있죠.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냥 저 같으면 진짜 낯이 부을게서 대답을 못할 거예요. 차라리 다음에 대답하겠죠. 이게 나을 거예요. 차라리 노력하고 있다고. 근데 복음을 전에도 듣질 않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열심을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기는 거야. 자기가. 이런 사람이 죽으면 가는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지옥불이라 이거예요. 지옥불. 응?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이 그 사람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그 사람의 처소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겁이 안 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가 뭐 하느냐 이것이에요. 일깨워서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구원 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내가 거듭나는 거 아닌가 확인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열성만 가진 사람은 헌신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열성도 헌신은 이후에나 해당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을 위해서 이런다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외쳐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종교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해주시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칙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종교활동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헌신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갖고 자기 십자가를 이제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모른다 이것이요.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순서가. 그 순서가 바로잡아지면 가능성이 있는데 바뀐 사람들이라 이것이.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헌신되고 그래갖고 열심을 다해갖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와요. 그 주님 앞으로 이끌어온다는 게 교회를 데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 상담을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갖고 거듭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사람. 그런데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은 총동원주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요. 잔치는 열심히 했는데 잔치가 끝나면은 구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헤어지면 끝이에요. 그 사람의 혼의 고속을 받고 영을 거듭나가야 되는데 열매가 없더라고요. 잔치는 열심히 했는데 돈만 낭비하고 만 거예요. 껍데기 잔치라고 말한 거예요. 정말로 혼을 이겨오는 그 사람과 혼을 이겨올 줄 모르고 사람들을 그냥 교회로만 데려오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 능력을 가졌잖아요. 1대1로 전부 다 상담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임을 받을 때 요구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충성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종교적인 열성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헌신된 후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종교적인 열성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종교적인 열성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방향이 어디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른 믿음은 정말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회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거든 먼저 구원 상담을 했고 거듭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열성이 필요한 것이에요.